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살펴보았는데요. 5가지 면류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부분을 보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5가지 면류관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죄인으로서 받은 심판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후에 우리 살펴보면 그것이 특권이에요.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의 신분, sonship, 그 특권을 부여받은 동시에 종으로서의 특권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종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보다 더 낮춰서 보는 것이지만은요, 그 종의 신분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그러면 하늘에서는 섬길 수 없는 특권이에요.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종으로서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죄인으로서 받게 되는 심판, 아들로서 받게 되는 심판, 종으로서 받게 되는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심판이죠. 그 후에도 이제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받게 되는 심판도 있습니다. 이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민족들이 대상으로 해서 민족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전에 받는 것이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그 하늘에서 받게 되어지는 심판도 있는데 주로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받게 되는 심판이고요. 예외 사항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다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심판을 다루는 책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이 심판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심판 잘 알고 잘 적용하고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교재 맞나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저께 컴퓨터가 잘못돼 가지고서 우리 강소은 형제님하고 우리 김균호 형제님이 아주 애써서 복귀시켜놨는데 그렇습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점 양해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심판에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죄인으로 발견되고 정죄되었고요. 지옥에 있는 불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혈과 육을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그 혈과 육이 없이 천사의 몸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죽을 수가 없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대신한 죽음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갚아야 그것이 빚이 청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약적 용어로서 죽기 위해서 마련된 어린 양이죠. 속죄 제물로 제물을 목표로 해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바로 세상 죄가 대상에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그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값없이 주어졌어요. 나의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거기는 마이너스 통상입니다. 은행에 갚아야 될 빚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다 청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통장에는 제로가 되겠죠. 빚이 없어졌어요.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 그것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impute, 전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이너스를 가져가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를 가져가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플러스 의를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재하고 안 맞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받느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오늘은 견딜지 몰라요. 오늘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보낼지 모르지만 내일이 문제라고요. 내일도 그런 보장이 있겠느냐?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고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난 자다. 율법에서 난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죠. 11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 믿음으로라고 할 때 자기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죠.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살고 아벨은 아벨의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믿음이 있다고요. 자기 믿음. 거기에는 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살게 되어지는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자기라고 한 말이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완성된 일이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달라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신 것인가? 죄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지옥에 대신 다녀오셨죠.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혼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그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으셨죠.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아주 지극히 가벼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엇이죠? 그 아이들 서리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참외서리, 수박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금지된 과일을 하나 따서 먹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죄의 심각성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이냐 그러면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중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옥에 다 덤프 트럭이 이렇게 다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다 뿌려버리죠. 그 빈 차로 이제 가잖아요.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덤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옥에다가 그 죄들을 남겨 놓으셨다. 부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모든 죄가 다 제거가 됐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경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은 아담이 범한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처럼 계속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은 마지막 죄, 그것까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첫 번째 아담의 죄로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29절에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몸은 어디 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금 있다. 주의 영은 어디 있죠? 아버지께 의탁했잖아요. 내 영을 받아주시라고. 주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혼은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럼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될 때에 지옥에서 그를 찾아내는 존재가 있다. 무엇이 찾아내는 것이냐?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백보자의 심판에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호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인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호인을 거부해버렸어요. 자기가 변호해야 돼요. 상대해야 될 대상은 검사 중에 검사입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얼마만큼 이 검사의 직분에 충실하냐 그러면 그의 이름이 고소하는 자라. 사탄이라고 하고 고소하는 자라.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굳이 검사의 고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요. 그 기반 위에서 검사가 빼도 박도 못하는 2중 3중의 증거를 제시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요. 그런데 그 죄가 무한대예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백보자의 심판에서 최종 언도를 받고 불못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나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시인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진 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친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입양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빚이라고 하는 빚은 다 갚으셨어요. 그 빚은 누가 요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그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짐으로 인해서 다 해결된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죄인으로서 받게 되지는 심판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들로서 받게 되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갈보리에서의 심판은 영원한 상태를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서게 되지는 변하지 않는 위치가 있어요. 포지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상태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스테이트, 상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느 날 어떤 관계 가운데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만나기가 좀 무서워요. 아버지 만나기가 꺼림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짓이 있거든요. 그거 아직 아버지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두 경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이 받게 되지는 그런 것 심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이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믿느냐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 흘려진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인데 풍성한 삶을 왜 살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믿음이죠? 바로 읽은 본문을 절대로 안 믿어요. 이거 아주 지독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거 믿어요. 지옥의 실제 믿어요. 하늘 믿어요. 그러나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있다. 마귀가.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본문이에요. 예. 내가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못하게 만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 sin, 단수예요, 단수. 이거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복수라고 해요. 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성경에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는 것인데 이 죄의 본성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죄들이 다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 죄의 본성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것이냐 그러면 휴거 이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휴거 직전까지, 구원받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이 죄의 본성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예요. 이거 모른다. 안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왜 그런 것이냐? 그러면 이 죄의 본성과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성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없애주는 그 관점은 휴거 이후라.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맞서 싸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에 항거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또 다른 나라고요. 또 다른 나. 죄라고 불리우는 나가 있고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육신이라고 불리는 죄의 본성을 계속해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 필요들, 달라고 하는 것들 다 채워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피조물은요, 굶어 죽어요. 아무 기력도 없다고요. 그러면 계속 먹히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먹여줬다. 그러면 성경은 보장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이라.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이것은 강조했죠. 내 안에 있는데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도 어린아이를 구하는, 또 철로길에서 구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없이 살 사람이 하나님의 관여의 사람을 막 이를 갈기도 하고요.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고 그렇게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 있다. 그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육신 안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는 내가 알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지금까지 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까?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더 넓혀가야 할 것이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은, 이 육신은요, 더 강해질 것이에요. 그것이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은 너무 처절하게 비극적이라고. 나이 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리하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2배, 3배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간구해야 돼요. 아주 까탈스럽고요. 이 인간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까탈스러워지잖아요. 아주 괴팍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더 그래요. 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지는 내 속사람이, 내 새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거짓말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근데 왜 거짓말하죠?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 성령과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본능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막 둘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부도덕한 그런 범죄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것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죠. 내 결심과 결단과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이,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창조된 후에야 그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아담을 살펴보면 제일 쉬운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 버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을 때 아담의 혼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예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는 거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버지와 교제하겠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인 것인데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의미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건강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이. 그런데 전혀 모순된 말을 하는 사람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명제는 사실이지만 진리이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돼요.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다시 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입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이 구원에 해당되지는 입증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죄 안 짓는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왜 나왔죠? 6절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행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걸어가요. 그럼 그 거짓말쟁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지을 때마다 자백하면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된다. 왜 그렇죠? 죄의 본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본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짓는 죄가 있다고요. 일주일이면 7번 죄를 지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돼요. 그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자라가죠. 이제 4번만 지어요. 그 죄를. 일주일에 4번만 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또 하나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7번 짓는 죄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두 번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 소원이라.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자백을 안 해요. 죄를 지었는데 자백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친아들이 사생아가 되는 것이냐? 그런 법은 없어요. 영원히 아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그 매에 해당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31절, 32절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고 암송하셔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1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자백하라 그래요.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30절에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자백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결례를 했다고 한다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자백하기를 안 하세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 징계의 내용이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제명대로 못 살아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되는 심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후에서 그리스도인의 몸, 그것은 성전이라 말하고 있죠.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구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상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범죄하고도 자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아들로서의 심판이고요. 왜 그런 자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교제에 관한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이탈된다.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후천년주의 신학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반면에 달라진 것은 전에는 교회 안 다녔다고요. 이제는 교회 다니거든요. 전에는 무당에게 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비는 것이냐? 똑같아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서 받는 심판이죠. 종으로서 받는 심판.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받은 것들 다 설명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는 권위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국무위원들 있죠. 다 권위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다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청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느냐. 5가지 면류관에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영역들이 있었죠. 그것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종으로서의 심판석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상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월드컵 4강 올라가고 결승전 올라가고 그러겠죠. 16강 올라가면 얼마 돈이 부여지고 8강에 올라가면 얼마 돈이 또 부어지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우승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또 다 다르고요. 그래서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합니다. 배마, 시상대라고. 시상대. 거기서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보상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가지 심판을 대비를 하는 거죠. 먼저 완전히 지나간 심판이 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2번째, 지금 행하고 있는 심판 2가지가 있습니다. 교제와 관련돼서 아들로서의 심판은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집행이 되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판단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을 미룬다고 한다면, 자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것은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다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징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으로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은 보상과 관련된 심판이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면류관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